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는 성령님이 꼭 개입을 하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바탕으로 시작된 게 감리교회입니다. 때문에 감리교인들은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은행원에 의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운행을 유지하죠. 아니면 병원은 의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병원을 또 환자를 치료하고 또 환자를 회복해 갑니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도 전문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령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노력과 수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현장이 부활이신데, 주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자들과 연인의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험해서 그 능력을 드러나기 위하여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 성령의 전문성을 갖게 되어지면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의 성경적으로는 전문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주님은 하나님 교회 안에 거룩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에 능력이 있어야지.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얻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루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중요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오늘 감리교인들은 성령을 아는 거로 차원을 말고 성령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 각각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돼야지, 우리 자식들 잘 돼야지라고 하는 입의 주문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몸부림쳐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사람들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그런 성경적인 권면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꿇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여 그 성령을 받게 되자 이제 그들은 어떤 모양이 되기 시작을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그들이 기도하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불꽃처럼 바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생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이 120명의 제자들은 그냥 주님의 스피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1700년대에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아버님이 목사여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또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요, 그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 웨슬레는 어느 곳에 내놔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미국의 조지아주로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2년의 선교 사역을 했어도 아무것도 그는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에 말할 거리를 전해주마.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문가들입니다.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전문가가 되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체가 정확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를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오바댜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온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점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나이지만 나에 대한 그분의 어떤 시선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오바댜서에 대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죄를 우주적인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오바댜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어딘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싸웠다고 하는 것처럼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평생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자체도 아주 높은 지역에 살면서 아주 싸움박질을 잘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돔 지역은 오늘날이 어딘가 하면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요르단 지역의 그 산세가 아주 굉장히 그 험난합니다. 에돔 지역, 에돔 사람들은 산세가 험악하고 그 옆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밑에서부터 저 애굽의 홍해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게 왕의 길로 명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를 누가 침략해 오랴. 그러니까 이 바오이산 협곡 그리고 높은 그런 지역을 어떤 나라가 공격하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유다 나라에서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와지게 되어지면
어떤 게 싹트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양이 무자비해지게, 자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비웃음거리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렇게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 빼앗지 마라, 그리고 자비함을 주거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거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 전세대 기도회를 참여한 여러분들이 갇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부정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가지면은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God is now here, 여기.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장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어떠한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지 그 역사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세대의 위기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한 세대는 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2장에 가면은 이러한 일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말에 왔을 때는 이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사시대 이후에 약 3,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아픈 현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교인끼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를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칠흑과 같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나라는 헤롯에 의해서 로마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함을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어두운 유대 세계의 새벽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분을 그대로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으로 흠없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가정을 택하셔서 선택한 메시아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의인 앞에서 여러분이 의인으로 사셨는데 지금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것도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이 시련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전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을 주시려고 이 의로운 사가랴 부부에게 시련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줄 믿고 인내로서 끝까지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지금 천사가 말하죠.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전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녀를 달라고 개인적인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른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서 강림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는 것으로 기도를 했을 것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걸 의인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했던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적 역할을 할 아들까지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죄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이 사가랴처럼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남매의 가정이 왜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 왜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본래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쭉 이 가정 모든 구성원을 사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 사용했던 사랑의 단어는 원문의 사랑의 최고의 형태를 묘사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나사로의 가정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생에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도 무수한 색깔들의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과 질병의 시험,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찾아오는 시험, 관계 왜곡과 단절되는 어려움, 오해받음, 돈의 시험, 때로는 권력의 시험, 코로나 시대에 실직으로 찾아오는 고난, 사업의 파산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가정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던 나사로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이르되 주요 그라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거나 또 할례를 받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또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신앙의 모델의 가정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막는 장벽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지상명령으로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저마다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요 전도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운 내용은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직장, 지인들에게 있는 복음 전파의 벽이 있다면 그것을 허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대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고넬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함을 소유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 베드로가 초청되어 왔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그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가족과 이웃 간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일가 친척에다가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가정사역에 성공한 아버지였고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평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존경하고 따랐음을 보게 되죠. 백부장으로서의 삶의 모범과 가정에서의 본이 되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소통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삶의 작은 모습에서 그저 내 삶을 위해 이웃의 아픔과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다운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당시 문화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를 생각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성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의 축복, 특히 이 루디아와 더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게 하셨고, 또 듣게 하신 다음 그 영적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중반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끔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천염색으로 유명했던 이 두아디아 도시에는 그 중에 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색 옷감은 보통 옷이 아니라 로마 왕족을 비롯하여 귀족들이 입었던 아주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인들도 돈이 있으면 이 귀족들이 입고 싶은 이 자색 옷을 입고 싶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이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둔 패션계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성공을 이룬 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는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을 이룬 이 패션 사업가, 여성 사업가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목마름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졌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집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이 루디아의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루디아 자기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온 가정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저와 여러분만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 한 명만 구원 받아도 여러분의 가정은 변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개인의 구원은 가족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만 보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한 영혼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세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한 가족이 한 의자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다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질 것입니다.